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스승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월 달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토록 가르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스승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스승의 길을 걸으면서도 참 스승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냐 반성해 볼 때에 너무나 참 부끄럽고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경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랍비.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는데요. 이 예수 평전을 쓴 조철수 교수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르친 모든 내용을 보면 랍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신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을까? 에세네 공동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도 에세네 공동체에서 교육을 받고 예수도 거기서 공동체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에세네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냐면요, 20살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면서 랍비의 문헌에 들어가서 문헌을 공부하는 입장인데요. 특히 에세네 공동체의 그 주장은 두 가지 메시아 사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모세와 같은 이 지도자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에세네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메시아 사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동기를 가지게 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30살쯤 되셨을 때에 가르치셔야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지방에서 이 재판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덕을 가진, 이 법적인 권능을 가진 이 랍비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10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것이죠. 1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은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는 가다가 잊은 사람 저 사람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배운 많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합시다. 5,000명 중에 많은 사람을 뽑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두 사람의 지도자를 뽑는 예식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철수 교수는 이 예수 평전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토라를 공부하시고 문헌을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로 말하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카르디아라고 심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심장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누스란 마음이 있어요. 누스란 마음도 레브란 말을 씁니다. 레브.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와 랩은 물론 히브리어죠. 그것도 이제 마음인데요. 이게 랩을 번역을 할 때 카르디아로 번역하느냐 누수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좀 다르다 그거죠.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할 때는 그때는 카르디아입니다. 심정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 그런 사람은 거기에 천국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누수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지성이란 말입니다. 지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니셨던 지성, 인격과 감성과 지성이 있다면은 이 지성을 담으라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 마음, 그러니까 이성적인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지성적인 세계, 지성의 세계, 그것을 우리는 지혜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혜의 세계를 가르친 교사, 지혜 교사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요즘 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단순히 지혜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를 가르치신 지혜 교사로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구현하신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300년까지 약 3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에 아주 가장 각색으로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공동체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귀한 신학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사고. 이 사람들이 사고를 할 때에 신앙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은 신학적인 사고도 필요한데,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증거 문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헌들이 우리 낙한만디 문헌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됐죠. 1950년대 이후부터 낙한만디 문헌을 공부하게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문헌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단 논쟁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독창적인 교회의 양태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한국교회에다가 비교한다면은, 한국교회는 참으로 교회마다 특색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말하면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냐? 다양성 있는 복음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대대로 나아가면서 특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1900년 전후로 해서 서울 안에 생긴 교회가 4개 교회가 있는데요. 세문안교회, 안동교회, 연동교회, 안동교회, 묘동교회가 있는데요. 이 100여 년 동안 지녀온 그 성 안에 있었던 교회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세문안교회, 안동교회, 묘동교회, 연동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누스, 하나님의 레브를 가진 교회로서 다양성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스승들이 되지 말자라고 한 야고보의 격언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스승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참 스승님이시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스승 되기를 매우 경외하면서 반성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스승들을 기리고 찾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